저희는 오늘 마태의 천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거를 마천리라고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마천리로 가요. 마천리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이 마천리 시리즈 첫 시간에 제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와 같은 거고,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한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그 통치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미래적인 차원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현재적인 차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못했어요. 언젠가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물론 가는 측면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천국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차원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lmost Paradise라는 아마 노래를 혹시 알지 몰라요. 근데 그 노래에 보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이거는 거의 천국이다, Almost Paradise다,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두 남녀가 열렬한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아니면 막 우리가 사는 집을 막 천국처럼 꾸며놓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은 곧 시들해지고 때로는 지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의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초월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전체 얘기인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제자들과 나눈 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죠.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오르기 전,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12 제자들이고,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술을 하죠.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천국을 맛볼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 후 엿새째 되는 날 본문에 기록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임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예요. 이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님의 엿새쯤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시죠.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눈부신 존재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찬란한 존재로 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학교 한 교수님이 이마 앞부분이 조금 변해가지고 오셨어요. 가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너무 놀랐어요. 그 변화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전부 말을 하고 뭐 누구시냐 그러고 뭐 신임 교수님 오셨냐 그러고 가발의 영광에 모두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빛을, 그 하얀색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1500년에 전에 죽은 모세, 그리고 거의 1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평정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이들의 대화 내용은, 이 세 명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곧 있게 될.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놀라움과 즐거움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이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4절을 보시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위에서 나는 소리에 의해서 막혔어요.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막은 것입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성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확실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없는 그런 거죠. 경외감. 여러분이 무언가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느낀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에는 친근감도 필요하지만 경외감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굴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계시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오해되고 오용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잠깐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용기와 믿음을 북돋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아직도 어른거리는 가운데 제자들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질문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수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배워왔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에, 천국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 방금 자기들이 본 것이 그런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맞는다고 응답하셨어요. 그것은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한 것인데, 거기에는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요한이야말로 미리 와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대할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이미 온 엘리야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세 제자들의 이해는 완전해졌습니다. 13절을 보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들려준 천국 이야기이죠. 이 얘기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압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희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대라고 하면 잘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영광은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받거나 알려질 만한 어떤 것, 출중한 자질이나 자산, 위대한 아름다움이나 광채, 장엄한 아름다움, 훌륭함, 아름다움이나 찬란함의 특징이 있는 어떤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 예수님의 훌륭함, 예수님의 탁월하고 출중한 자질, 예수님의 장엄함,
그런 것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많이 접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에 더 많이 매혹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찬란함, 세상의 탁월함, 세상의 광채에 매력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아세요? 영광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유사 영광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짝퉁 영광, 유사 영광. 그러나 세상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영광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언젠가 인천공항에서 연예인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항에 이제 내렸는데 게이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메라 막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있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좀 지나서 누군가가 왔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막 그를 에워싸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공항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저도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저도 막 뛰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발로 중심을 봤는데 그 중심에는 짙은 화장에 얼굴이 주먹만한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그날 연예인의 영광을 봤습니다. 달랐어요. 어쨌든 저는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그 유사 영광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명품 백화점의 영광, 외제 자동차의 영광, 고층 빌딩의 영광, 호화 주택이나 펜트하우스의 영광, 유명 관광지의 영광, 프로 스포츠의 영광, 올림픽의 영광, 아이비리그 박사학위의 영광, 맥북 프로 16인치 골드의 영광, 가문의 영광 등등등등 수많은 영광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혹당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심지어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탁월함에 매혹당하고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때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종종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한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썩어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이 이 생은 물론 내세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감을 주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경배를 받기에, 헌신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그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을 그려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며 모든 것을 바쳐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제 찬송이 너무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듣는 건 전부 그분 덕택이에요. 주의 은혜와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세상 근심뿐만 아니라 해가 뜨면 달이 빛을 잃듯이 세상의 영광도 그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영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위로부터의 영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신학자인 R.A. 토레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을 흠모하며 바라보는 데서 다시 솟아나는 기쁨보다 더 깊고 순수한 기쁨은 없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오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름다운 경치, 위대한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심취됨으로 오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그림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 이것들보다 더 순수한 기쁨이 이 땅에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로부터 무엇도 구하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심오하고 거룩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이다. 참된 예배가 이 땅의 천국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설교자인 저를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 너무도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실 그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면서 높이 들린 그 주님을 보며 그 앞에 엎드려졌던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사역적인 관심이 이 소중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누릴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중에도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움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골리앗과 맞선 다윗이 물맷돌을 줍기 위해서 잠시
무릎을 숙이며 성화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용기를 얻어 골리앗에게 돌진했던 것처럼 그런 성화된 상상력으로 주의 영광을 그려보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무언가를 사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희 집에는 고기 같은 걸 구워 먹는 자땡땡이라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처음에 몇 번 쓰다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고기를 굽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고, 그래서 고기가 아니라 내 얼굴이 굽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지금. 근데 왜 샀을까요? 홈쇼핑에 나오는 그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그만 그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시키는 대로 전화기 들고 그거 원한다고, 없어지기 전에 빨리 달라고 그런 거죠. 기억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됐는데, 몇 년 전인데 김정은 위원장 있을 때 통치 시절에 북한에서 미녀로 구성된 응원단이 한국에 왔죠. 그래가지고 김정은 그 얼굴에 있는 현수막이 비 맞는다고, 비 맞은 채 둔다고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었죠. 근데 그들이 진짜 막 울면서 어떻게 저 얼굴이, 저 현수막이 비에 맞으면서 그냥 두냐고, 어떻게 저렇게 놔두냐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김정은이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처럼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돈 절대로 함부로 안 쓰죠. 그에게 돈을, 그 30초 메시지에 왜 투자하겠어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뉴스나 무슨 선동의 목소리에 매일같이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자극적이고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경청하십니까? 물질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자기중심주의 등 온갖 메시지들, 하나님은 안 계신다거나 아니면 계시더라도 우리 현실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 비현실적인 분이라는 메시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메시지, 이런저런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이웃과 동료의 말에 혹하십니까? 아니면 여론이나 또래 집단의 그 압박, 그 말에 휘둘리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 천국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TV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웃이 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나 배우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내게 들리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같지 않은 그 나라를 가져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동부의 한 대학원에서 물리학과 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삶이 너무 힘들 때였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어려웠고 미국 생활도 낯설었고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향수병으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고 학생들끼리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같이 실험실을 쓰는 선배가 저를 너무 미워했고 갑질을 일삼았고 우리를 지도하던 나사의 미 항공우주국의 한국인 교수님이 너무 무서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고 미래도 불투명했죠.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일찍 나가서 텅 빈 실험실에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실험실에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지옥 같았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게 천국을 선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보고서에 체크하려고 읽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매주 그저 그런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듣는 그 말씀으로 넘기지 말고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들은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시는,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를 자극하는 그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메시지를 언제나 경청하십시오.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올라간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 어떤 말씀하고도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말씀 들으십시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청년 때 한 교회 부흥회에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막 움직이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는 젊을 때니까 뭐 폼생폼사하면서 사람들 시선도 엄청나게 의식하고 창피한 짓 절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결단 시간에. 꿈에도 안 할 일을 제가 한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을 넘고 세상의 유사 영광을 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